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 특별히 8월의 첫날의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가 등산을 하다 보면은 어, 이제 마지막 등산의 그 끝에서 막 숨이 떡 끝까지 차오르고 4점을 넘었지만 세컨윈드, 새로운 그 호흡이 터져서 올라가고 있지만 그래도 힘들어요. 막 근육이 터질 것 같고. 그러나 그 마지막 정상에 탁 올라가면 하늘이 확 열리는 거죠. 산 정상에 올라가야만 보이는 그 하늘과 전경. 자, 그런 것처럼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이라고 하는 산을 올라가는데 드디어 정상이 보이는 것입니다. 예, 정상에 딱 올라갔더니 뭐가 보이느냐? 오늘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새 하늘과 새 땅. 정말 너무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데 귀신이 귀신같이 정말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함부로 쓰지 못하게 다 장난을 쳐놨어요. 이 가정교회라는 말은 너무너무 소중한 교회의 가치인데 이게 우주적 교회, 지역교회, 이 개인교회, 한 영혼 영혼이 교회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딱 중심 잡아주는 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가족, 패밀리, 이 하나님의 가족, 패밀리가 가정교회로 존재해야 되는데 이 가정교회라는 말을 누가 쓰냐면 통일교회가 써요. 그 가정교회란 이름을 걸면 통일교회인 줄 알기 때문에 딱 오해받기 좋아요. 너무너무 소중한 말인데 귀신이 다 그냥 까먹어 버린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딱 그래요. 새하늘과 새 땅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소망과 힘을 주는 그런 이 명칭인데 신천지가 이 말을 쓰는 바람에 신천지잖아요. 이걸 우리가 못 써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냥 해야 되는데 뭐 한글이니까 상관은 없지만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사실 이게 엄청 기대감이 생겨야 되는데 그 정상에 올라가 숨이 팡 터지면서 우와 소리를 질러야 되는 새하늘과 새 땅인데 신천지가 다 망가뜨려 놨어요. 재림 예수가 왔다고 이만희가 왔다고 그렇죠? 오늘 우리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다시 소망이 되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자, 어제 천년왕국 우리가 봤잖아요. 천년왕국은 사탄마귀 귀신이 완전히 멸망하고 끝나고 하나님과 성도들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천년왕국이 있다. 천년왕국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 천년왕국은 전천년이냐 후천년이냐 무천년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천년왕국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미 시작된 왕국이 천년왕국이다. 그렇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 세상 나라 끝난다. 자, 사탄 마귀 귀신이 끝난다. 그들을 제어할 수 있다. 운우사자처럼 달려들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귀신들이 항복하고 사탄이 떨어지고 원수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 주시는 권위에 제어된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을 따르리니 귀신이 떠나간다. 귀신, 사탄 마귀, 이 세상의 왕, 신이라고 말하는 그 사탄 마귀, 큰 용, 옛뱀,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말하며 무너뜨리는 이 마귀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우리를 엄청 두렵고 무섭게 하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들은 결박되고 제어된다. 이것이 천국 열쇠를 쥔 음부의 권세가 감당하지 못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있는 주님의 권능,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다. 할렐루야. 이 천년왕국이 뭐냐 도대체. 하나님과 영원히 통치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만왕의 왕 만유의 주, 예수가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는 그 은혜, 그것이 시작이고 그것이 계속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어느 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예요. 천년왕국이 선포되면서 뭐냐면 사탄 마귀 귀신의 나라 큰 성 바벨론은 완전히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곧 뭐예요? 큰 성 바벨론 세상 나라의 멸망이에요. 끝이 뭐예요? 시작이에요. 일본의 패망이 조선의 해방이잖아요. 뭔가 끝이 시작인 거예요. 자, 천년왕국이 딱 선포됐더니 그 천년왕국이 뭐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다. 오늘 말씀에. 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뭐가 다 새로워진다는 거잖아요. 이 새로워진다는 것의 핵심이 두 가지예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제 땀을 많이 흘렸는데 샤워를 싹 하면 깨끗한 몸이 되는 것도 새로워지는 거잖아요. 이거를 성경이 네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깨끗이 씻어지는 거. 네오스. 그런데 이런 네오스가 아니라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이 말하고 있는 오늘 새로워진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따가도 다 읽게 되겠지만 이 단어는 카이노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지는 새로움이에요. 자, 우리의 몸이 부활합니다. 예수 믿고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은 자들은 우리가 죽어도 부활함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때마다 몸의 부활을 고백하죠. 이 몸이 부활되는 그 몸이 어떠한 것인지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물었어요. 도대체 몸이 부활한다는 게 뭐냐? 어떻게 되는 거냐? 그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면서 이걸 설명해 주는데 그때 신령한 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신령한 몸, 영적인 몸, 그리고 다섯 가지 용어를 쓰는데 강한 몸, 신령한 몸 이런 말을 써요. 썩지 않을 몸 뭐 이런 걸 써요. 그러면서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그 부활의 몸이 어떤 거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차원의 몸 비슷한데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있고 음식도 드시면서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으세요. 몸은 몸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몸이 아니에요. 자, 이런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하나님 나라가 천년왕국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내려오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모해야 되는 게 우리가 가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내려온 하나님 나라를 받아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근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다 우리 가운데 온다는 게 도대체 뭐냐? 뭐냐? 이게 크게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은 이 땅에 여기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보세요. 1절 보세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뭡니까? 새로운 거니까 옛 것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 이 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과 이 땅은 싹 없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게 온다는 거예요. 1번. 그러니까 이 세상은 없어지고 새로운 세상이 온다. 이게 1번이에요. 2번은 뭐냐면 그거 아니다. 몇 절을 보시냐면 4절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지나갔다는 개념이 있고 사라진다는 개념이 있어요. 뭐 비슷하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는 뭐냐면 완전히 새로운 게 온다는 것이고 1번. 2번은 뭐냐면 지금 이 땅과 이 하늘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랑 비슷한 거냐면 말하기가 모호한데 우리의 몸이 부활의 영체가 된다는 게 도대체 뭐냐? 이 몸이 몸인데 다른 차원이 된다. 그러니까 몸이 없어지고 딴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임석택이 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임석택이 임석택으로 존재하는데 새로운 차원이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이 특별히 우리 가운데 계속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꿈은 굉장히 비현실적인 잠에서 꾸는 꿈이니까 비현실적인데 그 꿈은 I have a dream 이 현실에서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 그러면은 비현실적인 것만도 아니고 현실적인 것만도 아니고 비현실이 동시에 현실이고 현실인데 동시에 비현실인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부활의 몸이라는 게 굉장히 실제적인 몸인데 차원이 다른 몸이에요. 영적인 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것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개념이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이 되는 것 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사람의 언어로. 제일 좋은 건 하나님 우리를 다 데리고 가셔가지고 그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를 보여주시면 끝나는 거죠. 오늘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뭐 이거 설교도 필요 없어요. 그냥 보면 끝인 거예요.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은 이 비밀이 예수 안에 죽을 때 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 죽어서 잘 모르고 그냥 이게 단 줄 알아. 그러니까 안 죽어서 그런 거예요. 자,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부활의 영체도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천년왕국이 있고 꿈 같은 얘기 다 꿈 같은 얘기. 예. 여러분 이 로마 시대에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이 땅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제가 일본에서 7.2 지진을 만나봤는데 지진을 만나면 여러분 우리가 다 적어도 이 땅은 안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땅이 흔들리면 정말 세상에 믿을 게 없습니다. 세상에 믿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요한계시록 있지만 하늘이 흔들리고 하늘에서 별들이 쏟아지잖아요. 불 유황이 쏟아지는 걸 넘어서 하늘에 떠 있는 것들이 다 쏟아져요, 땅으로. 이거 어떻게 해서 우리가 경험을 안 해서 그냥 모르는 거죠.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진이 무서운지 모르니까 대비를 해야 된다 해도 대비를 안 해. 지금 함착 하반도에서 8.9가 일어났대요. 저는 듣기만 해도 정말 무시무시한 거예요. 야, 8.9 지진이 일어났는데 뉴스가 이거 이렇게 말하지 않나? 쓰나미가 불어서 막 경고 오면 이러는데 뭐큰 피해는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위에 쪽엔 좀 있었는데 이렇게 전쟁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그동안에도 전쟁은 계속 있었지만 이렇게 3차 세계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이란, 하마스, 예멘, 대만과 중국의 긴장, 인도와 파키스탄의 긴장, 전쟁도 했죠. 지금 태국과 캄보디아의 긴장, 전 세계가 마태복음 24장이 말하고 있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의 소식을 저도 어렸을 때 80년대 우리나라 한참 데모할 때 교회만 가면 맨날 666, 7년 대환란 우리 이민현자매 잘 알 거예요. 우리가 다녔던 교회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믿고 있는 교회라 저는 정말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교회 가면 날마다 무서워서 주님을 안 부를 수가 없어서 맨날 찬송은 재림 찬송만 불렀어요. 며칠 후 며칠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할머니 무릎에 외할머니 무릎에 누워서 자면서 그 설교를 계속 듣는데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그게 잘 들리겠어요. 무섭더라고. 이 땅에 별로 소망이 없는 분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 고난받는 성도들이 그 땅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지금 지하 땅 파고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신선하게 이게 완전히 정말 완전 소망으로 다가오느냐 아느냐가 이 땅의 삶의 모습을 투영해줘요. 이 땅이 뭐 이거 하나님 나라인데 막 뜨거운 물, 찬물 막 쫙쫙 나오고 막 가스불 집에서 틀고 막 목마르면 시원한 물, 생명수세 하나도 이게 생명수세이 하나도 안 다가와. 왜 여기 뭐 생수 오늘도 생수 막 이렇게 떠서 먹으면 되니까 무슨 생명수세는 굳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렇게 막 전쟁의 현장에 있는 막 우크라이나 백성들이야 막 폭탄이 떨어져가지고 다 폐허가 됐어. 그들에게 뭔가 새로운 집이 온다. 어떻게 들릴까요? 그러니까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이런 말씀을 듣는데 이단 사이비가 신천지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다 끊어버렸고
그러니까 사탄마귀 귀신이 이렇게 장난을 친다니까요. 세상이 이렇게 뒤에 열리는데 나라가 안전하고 이게 감사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우리 안에 어떻게 다가오냐면 전혀 뭐 그냥 이렇게 눈으로 그냥 읽고 한번 넘어가면 오늘도 넘어가면 끝이에요. 새롭지가 않은 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근육이 힘이 빠지면서 이 새로워지지 않는다는 게 자고 일어났는데도 어제랑 비슷해. 이게 저주예요. 은혜는 뭐냐면 내 육체는 날로 쇠하는데 날마다 새롭도다. 내 영은 날마다 새롭도다. 그래서 몸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어르신에게 신방을 가가지고 우리 한번 실험해 보자고. 우리 육신은 이렇게 고통스럽지만 그거 기도한다고 여러분 노하는 주님도 안 막는 거 아시죠? 그런데 정말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로울 수 있는가? 그 눈물로 막 호소했어요. 정말 이 말씀이 참인가?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이 정말 참인가? 우리의 육체는 쇠하나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로운 것은 진짜인가?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선포인가?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여러분 형 축복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제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새롭게 창조된 나로 살아가는 이 은혜가 오늘 새벽을 깨우신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아침에 뜨거운 마음으로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준비하고 샤워를 탁 하고 오늘도 새벽에 성도들이 깨워서 나오겠지만 새로운 마음으로 왔는데 오늘은 그동안 성도들을 항상 10분씩 기다렸어요. 아무도 한 10분쯤 돼야 사람들이 좀 와서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려면 무슨 영혼들에게 해야지. 오늘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자. 이런 마음으로 6시에 딱 한번 시작해봤어요. 근데 똑같은 모양이에요. 똑같은 모양. 어떻게 하나도 안 바뀌고 너무 신실하게 우린 똑같다. 근데 이게 저에게 막 감사가 되는 게 아니라 막 현실이 더 크게 보이는, 야, 이렇게 새로워지지 않는구나. 오늘 새로움에 대한 선포를 해야 되는데 새롭지가 않다. 찬양을 하면서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인자가 새로운가? 오늘도 뜨는 해와 오늘 맡은 이 공기와 이 시간과 공간과 오늘 만난 영혼이 나에게 새로운가? 이거는 상황과 환경이 새롭게 다가오는 문제가 아니라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내 영혼이 새로운가에 달려 있구나. 내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새 것이 와도 새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늙어 있고 옛 것이면 아무리 새 것을 담아도 감당도 안 되거니와 새 것이 아닙니다.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지루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새롭지가 않은 거예요. 맨날 뻔하고 아는 거. 그러니까 맨날 시계만 보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아요. 왜? 그 사람이 새롭지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그 어떤 것도 새롭게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우리의 마음. 성경은 성령이 부어지는 것을 에스겔 같은 데 읽어보면 새 영, 새 마음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뭐냐면 새 마음을 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사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읽어보면 우리는 그동안 뭐가 새 하늘이냐, 뭐가 새 땅이냐. 그래서 주석을 찾아봐도 전부 다 어디에 관심이냐면 이 새롭다는 게 뭐냐? 이게 데노시스냐, 카이노스냐, 네오스냐? 이게 무슨 더러운 게 깨끗해지는 차원이냐, 아니면 다른 차원이 되는 거냐? 이거 가지고 논쟁해요. 좀 전도 말씀드렸지만 둘 다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게 뭔지 잘 몰라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천지가 여기다가 다 이 단어를 써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뭔지 막 그냥 거기다만 다 온통 몰빵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겁니다. 3절을 보십시오. 내가 들으니, 여러분, 1절은 내가 본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자, 온라인으로도 지금 저를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저를 지금 다 보고 계시죠? 저를 좀 봐주세요. 저를 봐야지 메시지가 들려요. 저를 다 보시죠? 자,
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지금 제가 없어요. 그 눈에 안 보이면 없는 거예요. 근데 제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래서 보는 것보다 듣는 것이 정확한 거예요. 원래 이 동영상은 우리를 굉장히 많이 속여요. 아시지만 프레임에 속이고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이기 때문에 그 프레임 바깥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속아요. 그러니까 보여주는 것이 말하는 것만 들어야 돼요. 근데 보는 것보다 듣는 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돼. 그래서 라디오로 듣는 뉴스가 정확해요. TV로 보는 뉴스보다 라디오로 듣는 뉴스가 정확하다고요.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뭘 보여줘요. 성경에서 보면 요한계시록도 뭘 보여줘요. 보여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듣지 않고 보여주는 것만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다. 뭐 뿔이 몇 개 달렸다. 색깔이 뭐다. 막 이런 데만 온통 신경을 쓰면 안 들려요. 이렇게 성경이 얼마나 친절하면 내가 봤다. 그리고 내가 들었다. 그럼 듣는 것까지 들어야 돼요. 자, 그게 3절이에요. 보십시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음성을 듣는데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면서 봐야 돼요. 그게 뭐냐?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이 함께 계신다는 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이게 구약 언약의 핵심 한 줄이죠. 구약을 한 줄로 줄이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게 신약에 오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게 언약의 핵심이에요. 요건 싹 빼고 새 하늘이다, 새 땅이다, 새 예루살렘이다. 이건 다 뭐예요? 불법이에요. 불법. 성경이 말하는 불법이에요. 껍데기 있는데 내용이 없는 거죠. 뭘 봤는데 그게 뭔지는 모르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그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신 주님의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것들의 특징은 눈물, 사망, 애통, 곡함, 아픈 것. 인생은 뭡니까? 고해의 바다, 고통이죠. 인생을 살아간다는 건 고통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닌 것이죠. 이것을 새롭게 하시는 처음 것들을 다 지나가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십시다. 5절 보세요.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이시죠.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롭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삐뚤어지고 왜곡되는 지름길입니다. 중요한 것은 새롭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마지막에 처음과 나중 되신 분이 알파와 오메가 되신 분이 마지막 오메가를 보여주신데 내가 완전히 새롭게 한다. 이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분이 지금 고통당하고 지금 어렵고 눈물을 흘리고 지금 아파하는 그 사람들을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오늘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자, 보십시다. 5절을 보시오. 보라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여러분 이 말을 읽을 때 성경을 기억하는 분들은 복입니다. 이 말을 읽을 때 이게 어디서 봤던 거다 기억나는 분들은 복입니다. 바로 엊그저께 나온 말씀입니다. 신실하고 참되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2장을 앞으로 넘기면 수요일이 나옵니다. 뒤로 넘겨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19장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지난 수요일 새벽 말씀을 다시 들어보시길 축복합니다. 거기 보면 11절, 19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함께 읽어볼까요?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과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피스토스 알레디오스 디도스. 여기 충신이 뭡니까? 피스토스. 그리고 진실이 뭡니까? 알레디오스. 예수님의 이름을 처음 만날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나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분을 처음 만나면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이름은 존재를 드러내는 거죠. 그분의 이름은 충신. 그분의 이름은 진실이에요. 요거 똑같은 단어예요. 피스토스 알레디도스. 그게 오늘은 신실 뭐요? 참됨. 이걸 히브리어로 아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음의 주죠. 그 믿음은 뭐냐? 피스토스. 그게 뭐냐? 충성과 성실이에요.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안다라고 할 때는 뭐라는 거냐면 그분의 성실과 그분의 충성됨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뭡니까? 믿음이란 성실함과 충성됨으로 나타나요. 믿음이 있다 없다는 뭘로 보냐면 믿음은 보여요. 예수님이 백부장이 내 믿음을 보았다. 죄송하지만 성도들의 믿음은 다 보여요. 뭘로 보이냐면 충성됨과 신실함으로 보여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향한 충성됨과 신실함을 보면서 뭘 보냐면 믿음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만물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피스토스, 알레디도스. 이게 뭔 소리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이다. 어떻게 하라? 기록하라. 자,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데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비밀은 뭐냐면 만물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만물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가? 이걸 기록해야 돼요. 뭐라고? 신실과 참, 피스토스 알리토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 여기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6절 보세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로다. 처음도 이루신 분이 마지막도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다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예, 신실하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자, 정리해 보십시다. 천연왕국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종말이란 끝이란 새하늘과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 볼까요? 종말이란 끝이란 새롭게 되는 것이라. 오늘 우리가 새롭게 된다는 것은 종말을 사는 거예요. 종말이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신실과 참이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계시록은 암호잖아요. 로마 시대의 성도들의 암호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거 읽고 다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구나. 이 어려운 박해 속에서도 예수 믿들고 고난 가운데서 새롭게. 그래서 콜로세움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거 모르면 세상이 무서워 세상과 타협하겠죠. 오늘도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자 6절 하반절 읽어봅시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 7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긴다는 건 뭐냐면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상속자가 됩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된 이 언약 가운데 발견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예수 믿고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의 풍성함 안에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저 먼 미래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느 그 시점에 옵니다. 근데 성경은 그걸 말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고난받고 있는 눈물 흘리고 있는 애곡하고 있는 이 현장의 이 현실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고통당하는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있다? 새롭게 할 수 있다. 내가 안 변하면 아무리 변해도 하나도 안 변합니다. 그런데 내가 변하면 우는 새도 노래하는 새로 달리 보인다 그러잖아요. 오늘 주님이 우리의 눈을, 우리의 귀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똑같은 현실이에요. 자빠져 자는 자식들을 보는 거죠. 새벽을 깨우자. 똑같아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신선하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환경이 똑같아요. 어제 그렇게 정리해놨는데 똑같이 다 어지러져 있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새벽에도 똑같아요. 어쩌면 어제는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 공부 하시는 분들이 그냥 매일 늦어. 어제는 제가 좀 화를 냈어요. 새벽에도 끝나고 집에 안 가고 기다리는 나는 뭐냐 도대체. 돈 받고 하면 이렇게 하겠냐 도대체. 다 공짜니까 진짜 너무한다 진짜. 막 제가 화를 냈어요. 가끔 보면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맞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이 있나 우리 안에? 너무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질 때가 있는 것이죠. 5시 반에 힘들까 봐 6시에 하는데 이제 6시 반에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도 끝도 없이 늘어져요. 그럼 우리가 기분 나빠야 돼요. 긴장 세워야 돼요. 얼굴 막 구겨야 돼요. 인상 팍 쓰고 무섭게 해야 돼요. 율법을 세워야 돼. 우리는 어떻게 새롭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시 리뉴잉 될 수 있을까요? 새롭게 되지 않으면 리조이스, 리가 다시잖아요. 리뉴잉이 돼야 리조이스가 되는데 어떻게 우리는 다시 기쁠 수 있을까? 돈이 있어서 상황이 좋아서 기분이 좋아서 건강이 좋아서 기뻐하는 거 그것도 안 하면 그건 인간도 아니고 문제는 그러지 않아. 그럴 수가 없어.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니야. 다 옛날 거야. 다 옛날 사람이야. 맨날 보던 거야. 근데 새로워질 수 있는가? 오늘 마지막 말씀 이렇게 도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은 나중에 일어난 게 아니라 지금 이미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이미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새롭게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겉사람은 늙어지는데 어떻게 새롭게 되겠습니까? 새롭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시고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정상에 올라가서 그걸 보는 거예요. 숨이 터질 것 같은 그 죽음의 현실에서 정상에 딱 올라가 봤더니 거기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본다는 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믿음의 정상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오늘도 지금 이 모양 이 꼬라지의 교회와 우리 자신도 주님은 새롭게 하신다. 아멘. 오늘도 기도하면서 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리 숙여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교회와 조국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신 말씀 붙들고 8월의 첫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뻔한 그 길,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이야. 오늘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비밀, 신실하고 참되신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 붙들고 종말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세상이 끝날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몸이 연약한 분들,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세살이 돋고 새롭게 되도록 함께 중보하며 나가십시오.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정진삼 집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몸이 연약한 여러 일생된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시며 그 영이 날마다 새롭게 되도록 같이 하십시오.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